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칭의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6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함께 배웠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지난 6주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 것이 이 칭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얻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칭의가 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냐 하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칭의라는 주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이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신앙, 내 노력을 더 크게 보는 신앙,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칭의의 문제가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단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요 칭의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주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칭의라는 주제는요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출발을 이루고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6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이 주제인 거예요.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공로가 있나요? 공로 없어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5가지 구호로 종교개혁자들은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3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의 2가지를 더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우리 교회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워낙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는요, 그 루터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라는 이 5가지의 구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의는 사람을 떠받치는 주된 토대이다. 이것에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기초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의 기초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주셔서 그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를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누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의가 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또 전가됩니까?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자녀가 된 것이죠.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축구 선수가 어떤 구단에 입단을 했는데 연봉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억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구단에 들어와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아니 10억의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경기에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못 뜁니다. 다른 팀으로 방출이 되든지 팔려나가든지, 야 너는 알고 보니까 10억 가치가 안 되네, 야 너한테 우리가 왜 10억을 투자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겐 값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해 놓고 봐도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이걸 우리는 날마다 절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의로울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1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의롭다, 간주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이런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서 모든 행위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시간 이후로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참 편하죠. 그죠? 아니 의롭게 됐으니, 그날 이후로부터는 의롭게 됐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아니니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양심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자기가 죄 지은 본성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양심이 죄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이단들 같은 경우에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칭의론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행을 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더 열심으로 선행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선행이 더욱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한 삶은 의롭게 하심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선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의로워질 필요성을 느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너무나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하지만 이렇게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덮고 사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들춰내면 누더기인 건데
주님의 옷이 입혀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 한 우리도 여전히 죄악에 휩쓸려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칭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믿는다면 복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냐면 한 6주에서 7주 동안에 이제는 칭의를 배웠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써내려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될 거잖아요. 비록 우리는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